네, 마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음같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Katie, did you get my sermon note? Yeah, good. 우리 홍콩에서도 오고 또 어디죠? 시애틀에서도 오고 또 우리 한국에서 만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AD 1세기에 그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동안 헤어져서 따로 살기에 그렇게 풍습이 정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1년 안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그 1년 안에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됐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난감한, 그리고 아주 어쩌면 난감함을 넘어서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죠.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그 말을 보면 요셉의 성품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잉태한 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까지 가르쳐 주죠. 이는 저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죄인들을 구하러 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떤 죄일까가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되게 중요한데 1, 2, 3장에 보면 그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따라오는데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3가지 결과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불순종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 수치심이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버섯성으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에 의해서 나무 뒤로 숨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숨은 시점이 하나님이 소리를 들었을 때,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쉽게 들으면서 살았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불순종의 결과인데 불순종의 결과로 온 수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피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싫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피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또 깨지죠. 특별히 여기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성품. 하지만 요셉이 한계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한계는 마리아는 비정상적으로 아기를 가졌구나. 그 정도밖에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워도. 요셉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성은 좋고 도덕적이지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성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감정의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추측했나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요셉이 이렇게 추측했구나, 마리아를. 그걸 바로 잡아준 것이 바로 천사고 하나님입니다.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 점점점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없어짐 속에서 반대로 수치심의 반대가 뭡니까? 수치심의 반대는 self-worth죠.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갖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존감의 회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두 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언제입니까? 한 번은 세례받았을 때고, 또 한 번은 변화산산에서 기도할 때 옷이 하얗게 변했을 때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존재로서의 사랑받은 그것이 확고히 섰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음성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아주 그 시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는 예수님으로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자존감을 갖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예를 들 수 있죠. 한 여인이, 동네에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 그래서 들어갔죠.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서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먼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것을 보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 예수님이 저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지 않은 건 물론이거니와 선지자 정도보다도 못하게 본 거예요. 어떻게 저걸 그냥 다 받고 있지? 근데 예수님이 두 마디 하셨어요. 여인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이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인데, 그때 당시의 풍습은 여자는 남자들이 있는데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율법의 대가들, 율법을 지킨다고 우월감을 가진 분들 앞에 어떻게 감히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 여자 누군지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인데, 근데 이 여자가 가면서부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갈등을 했겠죠. 나는 죄인인데 도저히 지금 상식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받아줄 거야,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기대했고, 또 하나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잖아요. 너는 죄사함 받았다, 내 많은 죄가 사해졌다, 두 번째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읽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너무 무시했어요. 물로 발도 안 씻기고, 기름을 보통 사막이라 땀 냄새도 나고 하니까 기름을 머리에 부어줘야 되는데, 몸에 부어줘야 되는데 향수죠.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초대는 했는데 무시하는데 이 여인은 정반대로 대합니다.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영혼 속에 받게 되는데, 그 영혼 안에서 자존감이 가장 먼저 회복되죠.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치감이 변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게 맞구나, 그거를 예수님 확인시켜 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까닭을 알 수 없는 공허함. 공허함.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뻥 뚫린 것 같은 그러한 만족 없음의 삶, 또 슬픔, 그리고 낙담,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죠. 근데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이 수치감이 변해서 자존감, self-esteem, self-worth, 그렇게 그것이 살아나는데, 주님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수치감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그 다음에 파장은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집요한 유혹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연인들은, 세상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조금만 만족이 없어진다. 조금만 내 마음속에서 슬픔이 강도가 지나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요즘 관계가 어떤가부터 생각하죠. 그리고 다시 채워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 결과는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놨을 때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데려왔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너무 좋아해요.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준 그 배우자를 향해서 다르게 고백했다면, 무시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죠. 자기 뼈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 제일 많이 아픈 게 자신이잖아요. 자해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에게 반대로 기쁨을 주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죠. 그런데 유물론은 무섭죠. 그래서 진화론과 유물론이 만나고 유물론과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만나죠. 그래서 인권이 없죠.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소유물로 봅니다. 상처받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소유물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개조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정반대죠. 여러분,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하죠?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데,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탓을 하죠. 두 번째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자꾸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계속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이 죄의 형태들은 삶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탓하는 거의 반대말은 뭐죠? 책임감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좋은 리더의 품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영광을 받고 조금 못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내가 책임질게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 살자고 도망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 리더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특별히 탓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마지막 final responsibility를 내가 테이크하는 거죠. 그게 리더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 사람이 종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고 나온 그 위대함, 그 속에서 그거보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중에 하나는 당시의 풍습을 보면 AD 1세기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대단한 장교였는데 사람 종들의 생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종을 죽인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버린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획해오면 자기의 종으로 삼았는데 많게는 어떤 사람들은 몇백 명까지 데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노예나 종은 이 사람들의 그냥 소유물인데 그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나왔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럼 나을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책임감을 보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갖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누구와 커넥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커넥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은 이미 예수님 초청하기 전에 예수님 믿은 분이에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건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는 사람들이죠. 아마 백부장의 이러한 모습이 주변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거예요. 어떻게 종 한 사람한테 이런 일까지 하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기성입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자손으로 나눠지는데 가인의 5대 손 중에 라멕이 나오죠. 근데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죽이고 자기 할아버지죠. 5대 위에 있는 할아버지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줬어요.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 받지만 라멕, 자기를 해치는 사람은 77배를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법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로 느끼지 않는. 저는 뉴욕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이 느낀 건데 나가서 전도를 하면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 더 악해지나 봐요.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는 누구에게 붙들고 당신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난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위험한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일단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 스텝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입니다죠. 내가 법이고 내가 도덕이고 내가 기준입니다. 그 라멕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라멕의 이러한 모습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자기 아들 3명이 낳았는데 그 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청동을 가지고 쇠를 만들었어요. 그걸 톰슨 성경학자는, 저는 톰슨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제 집에 톰슨 성경을
평생 가지고 사는데 그 톰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짧게 해석을 해놨는데 너무너무 영감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무기를 만들었다.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청동을 개발합니다. 무기를 손에 쥐니까 이 라멕이 아들이 만든 무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듯이 도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후손이 일어났어요. 아벨을 죽였죠. 아벨 대신 아들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죠.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죠? 에노스.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에노쉬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에노쉬는 인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은 의역을 하면은 유약한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약한 자. 그런데 놀랍게 에노시를 낳자마자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가 약한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마주할 때죠. 말로 아무리 겸손하게 얘기를 해도 그 앞에서 내가 정말 뼈저리게 약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에노시가 자기의 약함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그 에노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예배했더라, 그렇게도 번역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예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노시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죠? 셈 족속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셈의 조상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 위로, 쉼. 세 가지 뜻이죠. 그러니까 평안과 쉼과 위로는 에노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노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쉼이 오는 것입니다. 안식이 오고 위로가 오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세상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쉬게 됩니다. 영원히 쉬게 됩니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쉼뿐만 아니라 안식뿐만 아니라 위로뿐만 아니라 노아의 삶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근데 세 번째 나타난 가인의 후손의 모습은 이기성인데, 자기중심적인데, 노아의 후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면서 이타적이에요.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로 결과가 나오죠. 하나는 노아와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 하나는 노아와 전쟁과의 관계. 이 전쟁과 자연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쭉 보면. 자연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한 쌍씩 다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 짐승과 너희 가족이 먹을 양식을 비축해라. 하나님이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 그걸 보존시키죠. 식물들을 먹이라고 그래요. 사람만 먹을 양식만 가져왔다면 다 죽었겠죠, 굶어서. 충분히 비축해서 방주 안에서 먹이고 살리잖아요. 자연과의 관계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전쟁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소돔왕, 시난왕, 엘람왕 5대 4 정도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9개, 10개의
족속의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죠.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조카가 잡혀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갔으니까 전쟁해야죠. 그래서 전쟁에서의 죽임은 살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침략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때 먼저 공격하지 않았는데 쳐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싸워야 되고, 그 싸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합법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에서 다른 족속들과 아브라함이 섞여서 처음에 평화롭게 살았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와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전쟁이 싫어져요. 싸움도 싫어지고, 그리고 파괴적인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노아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1절에 그 노아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신약 성경에 괜찮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분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내를 삼은지라 했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분들하고 결혼해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도 되겠습니까? 믿든 믿지 않든. 근데 일단 자기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은지라. 근데 그 아내를 데려왔을 때 문제된 게 뭐죠? 그들의 잔인한 성결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우상 숭배하고도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패와 포악, corruption and violenc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타락이 온 노아의 세대를 전부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됩니다. 자연에게도 폭력적이고 사람에게도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대기 오염으로 죽은 사람의 그 사망의 수가 8배가 높대요. 지금 육상 생물은 10년에 17kg씩, 10년에 이제 17kg씩 산 위쪽으로 이동한답니다. 그리고 해상의 그 어류들은 55m 밑으로 내려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 지구가 되게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유럽 전체의 8%가 미세먼지로 죽어간대요. 그 수가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유럽 전체 인구의 8%가 초미세먼지로 죽어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심각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사람의 이기성이에요. 그냥 파괴돼도 상관없으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화석, 천연자원 무조건 개발하고 파낼 때마다 지구는 그만큼 기후가 변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기성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를 샬롬의 관계로 바꿉니다. 여러분, 중세에 또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 나타난 그 삶과 교회가 하나 된 영향력을 끼친 걸 보면, 책을 읽어보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벽난로 하나를 지을 때도 유럽 사람들이 벽난로를 지었는데, 지은 이유가 거기 앞에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졌다는 거예요. 정원을 지었는데 그 정원은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창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정원을 짓기 시작했고, 분수 있잖아요, 분수. 분수를 지은 이유가 그 배에서 생수같이 터지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 living water, spring water,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분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부 크리스찬들 속에서 시작됐잖아요. 아이슬란드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스위스는 칼빈, 네덜란드 칼빈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스위스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까? 칼빈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말씀을 인쇄로 찍어가지고 가정마다 보급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비즈니스 속에, 그들의 교육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 거죠. 고아원, 병원, 학교 누가 줬습니까? 전부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죠. 문맹 퇴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맹이 그렇게 많았는데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면서 글을 가르쳤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 처음 1907년도 북한의 원산 함흥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전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문맹들이 성경 배우다가 글을 알게 됐어요. 그게 시초고 학교의 전신이죠. 학교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세웠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고아원은 물론이고 빈민단체,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각계각층의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기성이 이러한 이타적인 희생으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 아시죠? 성령 받고 서로가 자기 것들을 나눴더라. 공산주의에서 나눈 거하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이 이걸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억압해서 나누는 거고, 억압해서 나누는 거는 그건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러나서 나눴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칭찬했다는 말, 이 문장,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문장, 47절의 문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르게 믿는 거죠. 바르게 믿는 거. 왜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까? 부흥의 척도가 뭘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냐가 아니라 부흥의 척도는 변했느냐. 믿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작은 천국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느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초창기에 조금 몇십 년 동안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피난 온 분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몇십 년 동안 일제시대에 지나가면서 그때는 진정한 부흥이었는데 그 이후의 부흥의 세대를 보면 점점점 부흥이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물량주의,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동원하는 거. 동원했는데 세상이 안 바뀌어요. 동원했는데 세상이 더 망가져요. 너무 많이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한국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아이들 이름을 보면은 크리스찬 이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뉴욕에서 청년 목회를 시작할 때 한국에서 와서 보면은 이름이 크리스찬 이름이고 어머니는 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너는 지금 교회 다니니? 너는 지금 믿니?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믿음 그냥 그런 형식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나와 자연의 관계, 나와 사람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물질의 관계에 전부 성경이 스며듭니다. 칼빈이 스위스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네덜란드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부흥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모였나가 아니라 변했는가. 그게 부흥의 척도입니다. 많이 모였나는 1장에서 8장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해준 수천 명을 질적으로 양육하는, 처음에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제자화하는 모습으로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부흥의 모습이 비율로 따지자면 80%가 8장에서 28장까지 70~80%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1장에서 8장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흥인가?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이 복음서인가,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낸 복음서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온도계인가, 아니면 온도 조절 장치인가? 여러분은 온도계입니까? 주변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는, 얼마든지 바뀌는, 아니면 정말 온도를 바꿔놓는 조절 장치로 삽니까? 우리는 후자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 만날 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선한 일, 좋은 일,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목적이 뭐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시작했어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지붕을 뚫고 내리는데 내 죄사함 받았다.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데 내 남편을 데려와라. 주님이 회개하라고 도전합니다. 이제 그 5번의 실패를 했는데 이제 좀 정리해라. 너의 삶을. 죄사함 받잖아요. 그리고 수치심에 변해서 사람들 많은 데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문제가 뭡니까? 뽕나무로 올라가는 게 키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척한 것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무시받는 거죠. 근데 그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했을 때 삭개오가 내가 누구를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죄사함 받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회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런가 하면은 또 중풍병자, 세리마태, 가늠한 여인, 십자가상의 강도, 전부 죄사함의 문제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율을 맞추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깊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또 그 의미를 깊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은 죄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예수님 믿고 여기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156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 질문을 통해서 고백, 아멘하게 듣고, 만약에 아멘을 안 하면 거기 이단이라고 하는 거 밝혀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형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였는데 구원받았으면 됐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받는 건 영혼이니까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육과 영을 분리했어요. 이걸 듀얼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원론적인 삶, 교회와 세상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성과 속으로 나눕니다. 성직자의 직업은 거룩하고 세상에서의 직업은 세속적인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만나고 선포한 게 뭐죠?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종교개혁의 반박문, 개혁문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콜링이 다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장의 일들이 성스럽고 거룩한 것입니다. 주부의 일은 주부의 일대로 성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귀천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은 전부 거룩한, 노동은 신성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죠. 그런데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면죄부를 주고 술주정뱅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기독교 세계사를 읽으면 나오는 일이에요. 이걸 흔들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끝.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다음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주어지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런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은 죄사함 받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듀얼리즘에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듀얼리즘의 뿌리는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 철학이 중세 종교개혁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을 배출하는 분인데 유튜브 보니까 막 어마하게 가르쳐요. 뭐 영어로도 가르치고 뭐 가르치는데 보니까 이상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 이게 구원파라고 그러죠. 이게 영지주의 AD 1세기에도 존재했던 이단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원받았느냐? justification, 칭의, 그 다음 sanctification, 성화해라. 성화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려면 임마누엘을 경험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이 너의 삶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미사가 뭡니까? 미사. 마스라는 말이죠. 마스라는 말은 라틴어 미사에서 왔어요. 미사의 뜻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말이 합성어돼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게 경배하라 그거죠. 미사라는 라틴어의 뜻은 이 성전을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예배해라.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떠날 때부터 세상에서 예배해라. 되게 편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으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번 질문해보죠. 하나님 없으면 편합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살면 편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올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모든 일과 삶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공부했는데 떠오르지 않으면 또 기도하면 주님이 또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하나에까지 주님께 맡기는 삶. 내 손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손끝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되시죠? 확인하고 아이가 부모 손을 잡아서 확인하잖아요. 계속 확인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방문 열어보잖아요. 우리 엄마 있나? 우리 아빠 있나? 열어보잖아요. 그럼 또 마음껏 놀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이사야 7장 14절에 인용해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쓰였는데 왜 이 말을 미리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예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전에 문맥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유다의 12번째 왕인데 이사야서 14장 전 문맥을 보면 아하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의 시리아 정도 됩니다. 그 아람 왕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 12번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신을 보내면 아시리아, 지금의 이라크 북부 모술이라는 데예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왕임, 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안전합니다. 그분만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생명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700년 후에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흐르고 예수님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아시리아 왕이 도와줬는데 다메섹의 이방의 나라에 자기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시리아, 다메섹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그 이방 신상을 그려가지고 보냈어요. 아하스에게 이걸 좀 그대로 본따가지고 좀 하나님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다 개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제사를 좀 드리게 준비해라. 그러니까 일말의 여지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그려준 그 식양을 다 치우고 제껴놓고 이방 신상의 모습을 들어왔어요. 그건 성전을 파괴한 것보다 더 나쁜 거죠. 더 악한 거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우리의 내면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 말씀에 대한 가치가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그냥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만 본다면 나는 영원이라도 팔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하스가 반응했죠. 그때 이사야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좀 과장해서 1mm라도 다른 거를 더 의지한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정말 내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있어도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그때 따라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겸손이죠. 사랑이죠. 그리고 신중함이죠. 낮아짐이죠.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의지했는데, 조금 더 의지했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져 갑니다. 무감각합니다. 은혜가 와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그 놀라운 감정과 결과들은, 그 임재로부터 오는 것들은 이렇게 민감하고 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비유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태양의 자전축,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태양을 돌 때,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지구의 자전축.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많이 기울어지면 온 세상의 날씨가 뜨거워서 못 살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고, 기후가 바뀌니까 생태계 변화가 오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난 건 GPS예요. GPS. 우주 항공 시스템. 조금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차 타고 가다가 GPS 잘못 봐가지고 험한 길로 간 적 있죠. 조금, 이게 저는 주로 그림으로 봐요. 이렇게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조금만 삐뚤어졌는데도 엉뚱한 길로 가죠.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내면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 각도가 조금 틀어질 때 거기에 따라오는 파장이 아주 심각하고 큽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지식,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나 자신의 지식, 지혜,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나를 후원하는 사람. 조금만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금방 태가 납니다. 이상할 정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와도 감동이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도 가난한 마음이 없고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품었을 때, 성탄절날 요셉에 대해 조금 더 나누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품었을 때 요셉에 나타난 변화가 뭘까요? 임마누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가르쳐주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 내려갔는데 뭐 통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헤롯이 죽었으니까 올라와라. 이스라엘로 올라왔는데 아켈라우라는 헤롯의 아들이 통치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다시 성령이 또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가라.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 거를 말씀해 주잖아요. 애굽, 이스라엘,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애굽, 이스라엘, 애굽, 정확하게 어디서 무엇하면서 살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베이직한 거고 기초인데,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장 베이직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삶은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하고 어떤 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에 가 살고 누구를 만나고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씨름하는 데 보내야 돼요. 이 야복의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이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모르니까 여기에서 헤매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왜 하지? 내가 여기에 사는데 왜 여기 살지?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왜 여기 있지? 이게 안 되니까 매일같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거기서 오는 드레인 아웃 되는 그 기진맥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되면 조금 힘들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겠구나.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더 파워풀하게 교회에서 느꼈던 임재보다 더 파워풀하게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걸 고백하는 삶. 여러분 안에
주님께 각도가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한 가지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다른 증거, 반대의 증거는 뭘까요? 미움과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하니.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장 남겨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거 주면 다 준 거예요. 네가 두 가지로 충돌할 때 사랑할 수는 있는데, 너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절대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살다 보면 주님만 의지하게. 사랑. 아멘? 사랑 있습니까? 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안 써놓은 얘기인데, 오클라호마에 갔을 때 마지막 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오클라호마는 곡창지대라 그런지 뭐가 이렇게 풍성해요. 양도 많이 주고 너무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가는 데마다 바이블 벨트라 그런지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그래서 아주 너무 좋아요. 양을 많이 주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이렇게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는데 아쉬우니까 마지막 날. 근데 옆 동네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올려다 못 찾아서 헤매다가 밤 늦게 8시, 9시 예배 다 끝나고 9시 다 돼가는데 아이스크림 집을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 앞에 앉아가지고 여럿이 둘러있는데, 그 옆에 저희 교단에 김성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특별한 또 특수 사역을 하더라고요. 거기 미군들이 많으니까 미군하고 결혼한 한국 분들이 난 혼혈아들이 있는데, 그 혼혈아들만 따로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근데 그분이 3일 동안 그냥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 장로라는 분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분을 참 훌륭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홈레스들을 먹이고 돕는 사역을 하는데, 이 목사님, 또 제가 간 교회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 몇 분이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도와주는데, 어려운 막사 같은 데 사람들이 있대요. 홈레스들이. 그런 보호센터. 근데 거기를 갔는데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어서 다음에 와서 내가 청소해야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 보니까 누가 싹 치워놨더래요. 반짝반짝 할 정도로. 가구도 다 닦아놓고. 근데 그게 바로 이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조용히 앉아 계신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추천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고, 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볼까? 왜 이렇게 사람은 이런 거에 점수를 줄까?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런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도 이걸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알고 싶어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크리스마스에 이 소식, 이 사랑을 몸으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천사를 광장에 안 보냈잖아요. 예루살렘 광장에 보내서 나팔 불지 않았잖아요. 왜 한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왜 요셉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 그 소수의 목자들에게 보냈을까요? 왜 다수에게 다 이렇게 보는 데서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를 보내서 나팔을 불고 하늘의 위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쫙 모이고, 쫙 모이면 거기에서 멋지게 한번 그 수십만 되는 광장 앞에서 거기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왜 1대1로 이 몇 사람만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탄절까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저는 나누고 싶은 게, 이걸 묵상할 때, 여러분 카톡이나 SNS 하잖아요. 소셜미디어. 그때 전체로 메일을 보내면, 누가 여러분에게 전체로 메일을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한테 왔다고 받아들이지 않죠. 있기는 일두고도 답장 안 하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나한테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좋고 나도 답장하고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요셉아.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옵니다. 샤가레야, 엘리사베다.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옵니다. 이게 소수의 파워입니다. 이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수 1대1로 가야 됩니다. 저는 성탄절에 여러분 적용하면서 끝냅시다. 성탄절에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예배에. 내일 모레 수요일날 11시에 여기에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예수님께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 크리스마스는 아는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삶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이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